중고등부 형제자매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말씀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하지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하지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처음부터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그렇지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름. 주말 앞에 나 엎드려 주가 간절히 원해 주 친구나 바라봅니다. 내 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향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향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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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위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를 거센 풍랑 가운데서 지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생명처럼 여기시는,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깨닫는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구하면서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의지합니다. 거센 폭풍과 풍랑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우리를 안전하게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학기가 끝나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3주 내지 4주 정도의 방학을 지내게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 방학을 평소보다 더 열정적으로 지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 어떤 학생들은 이 방학을 평소보다 더 여유롭게 지내게 될 겁니다. 어떻게 방학을 보내든 이 방학이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회복의 시간과 또 발전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코로나가 점점 심해짐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사당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겪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서 사적 모임도 아예 힘들어졌고, 또 예배 녹화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보급되고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단순히 예배 녹화 인원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2년 전처럼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출애굽기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의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서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요 이스라엘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요 십자가 구원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좀 간추려 설명해 드리자면요, 먼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짐승은 어린 양 딱 하나였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바르는 모습을 통해서요 구원을 위해서는 거룩한 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유월절을 지킬 때 집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유월절은 안식일로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 세대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다음 세대로 연결되어야 한다,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 역시도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와 좀 밀접하게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 역시도 홍해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가, 이거를 중점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유월절은요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이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요 이집트의 파라오는 결국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당장 이집트를 떠나라 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이집트는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름을 출애굽기라고 부르는 거고요, 쉬운 성경에는 출이집트기라고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시작이 됩니다. 이들의 목적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었고요, 거기까지 가는 길 안내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자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내비게이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은요, 출애굽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단지 파라오가 출애굽을 허락했다고 해서 이것이 출애굽의 완성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겁니다. 크게 두 가지가 더 전제되어야 될 겁니다. 첫째로는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완전히 벗어나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더해질 때 비로소 출애굽이 이루어졌다, 출애굽이 완성됐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두 조건 중 하나도 충족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아직 모세와 이스라엘은요 이집트를 벗어나지 못했고요, 심지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을 허락한 파라오는요 이스라엘이 떠나자 퍼뜩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민족 단위의 노예 민족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있었는데 없었습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노동력의 공백을 제대로 메울 수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메우지 못할 경우 당연히 이집트의 국력은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파라오는 출애굽을 시도하는 이스라엘을 군대를 보내서 다시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죠. 출애굽의 조건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한 방에 해결하는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홍해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홍해의 기적은요, 단지 바다가 갈라지는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을 넘어서 그 안에는 출애굽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홍해의 기적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는요 어떠한 사건으로 비춰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비춰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홍해의 기적이 예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6월절에서 연결되는 이 출애굽 사건의 전체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을 예표하는 구약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볼 것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홍해의 기적을 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과정과 그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홍해의 기적을 보기 위해 필요했던 그것은 바로 두려움 앞에서 도망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 말씀이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홍해로 인해서 길이 막힌 상황에서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해 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혼비백산이 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그 원망하는 내용이 12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뭐 한 번도 읽진 않았지만 대충 살펴본다면 그냥 우리를 이집트의 노예로 살게 하지 왜 여기 나와서 이런 꼴을 당하게 하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원망을 하죠. 이런 몹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요 도망치려 했을지도 모르는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홍해의 기적을 보기 위한 첫 번째 필요입니다. 두려워서 그 자리를 벗어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두렵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서 있어야만, 머물러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어찌 보면 당연히 매우 당연한 말입니다. 홍해를 벗어나면요 당연히 홍해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볼 수가 없습니다. 홍해에 있어야만 홍해에서 일어날 기적을 볼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이 당연해 보이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홍해는요
두려움의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은요,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공포 마케팅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죠. 물론 공포 마케팅이요, 뭐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만큼 사람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추격해오는 이집트의 군대가 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요, 두렵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벗어나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홍해를 벗어나는 순간 홍해의 기적은 볼 수 없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볼 수 없으며, 더 중요한 것은 홍해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비춰볼게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나지 말아야 할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교회는 오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만큼은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 3가지를 알려주시는데 그 중 하나가요, 세상이 주는 염려와 고난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염려와 고난은요, 우리들의 신앙 성장을 방해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방해하고요, 이것이 더 커지고 커지면 결국 애굽 군대에 쫓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처럼 이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상이 주는 염려와 고난은 무엇입니까? 각자 조금은 다르겠지만 뭐 시험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대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취업이 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염려됩니다. 걱정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것들이 커지면 두려워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염려와 걱정과 고난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시험 준비한다고 예배를 벗어나고, 취업 준비한다고 예배를 벗어나고, 다른 염려와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벗어나게 된다면 그 순간은 괜찮겠죠. 안심이 되겠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군가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온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홍해를 벗어나 버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처음에는 안심이 될 겁니다. 와, 난 살았다. 아우, 등신들 왜 안 도망치고 저러고 있지? 하면서 도망치지 않은 사람들을 비웃을 겁니다. 하지만 홍해의 기적이 끝나고 홍해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끝나면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들 다 홍해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 향해 갈 때 그는 결국 이집트에 남겨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 남겨져서 이집트의 백성, 아니 이집트의 노예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도망친 사람의 최후의 모습이 될 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시험이 두렵다고, 대학 입시가 두렵다고, 취업이 두렵다고 이 예배를 포기하고 도망쳐 버리면요, 당장은 안심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러한 인생은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와도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홍해는요, 모세가요, 길을 잃어 도착한 곳이 아닙니다. 내비게이션 망가져서 뭐 경로 재탄생만 딥다하다가 눈 떠보니 도착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곳이 홍해입니다. 즉 이곳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요,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오게 된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쩌다가 지금까지 다니게 된 것도
아니고요. 친구가 가자고 해서 따라갔더니 그때부터 그냥 어쩌다 보니 쭉 다니고 있게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써 오게 된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준비해 둔 것이 있는 것처럼 이 예배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둔 것이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홍해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준비된 구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믿을 때 그들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고, 두렵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예배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는 염려와 고난과 걱정과 두려움에 내 신앙이 무너지고 내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을 깨달을 수 있을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에 관한 말씀은요, 본문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될 것이요,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멈춰 세우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뜻 보면요, 모세가요 실수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멈추지 않기를 원하셨지만 모세가 이제 14절에서 멈추라고 해서 15절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부르짖느냐,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4절에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은요, 이제 도망치지 말라라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해를 벗어나지 말라라는 그 말이 더 크기 때문에 모세의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본문 15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홍해의 기적을 보기 위한 두 번째는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랑 순종이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인데 순종은 어쨌든 내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은 결국 충돌되는 게 아니냐, 모순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이 말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오해입니다. 어떻게 비롯된 오해냐면요, 맡긴다라는 것을 떠넘긴다라는 것과 동의어로 같은 말로 착각할 때 생각할 수 있는 오해입니다. 맡겨드린다라는 것은요, 떠넘긴다는 것과는 분명 다릅니다. 맡긴다라는 것의 핵심은요, 의지함에 있습니다. 예로 들어서 어려운 숙제가 있는데요, 공부 잘하는 친구에게 내 숙제를 넘기면 그건 뭡니까? 떠넘기는 거죠. 네. 그런데 공부하는 친구를 의지하면서 어려운 숙제를 해 나간다면 그것이 맡긴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무엇이 필요하냐?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와 순종의 관계는요, 서로 상반되는 모순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존재해야 하는 상호 필연적 관계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하는데 순종이 빠져버리면 그것이 더 모순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5절에 모세는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직 무엇이 없습니까? 네, 순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한테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 순종을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15절에 원하셨던 건 순종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기적을 보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필요한 것도 기도입니다. 떠넘기는 기도가 아니라 맡겨 드리는 기도. 따라서 이 기도에는 순종이 함께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순종의 길은 쉬운 것도 있지만 두렵고 힘든 길도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순종은요, 모리아 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내용이었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순종의 모습은요, 고기 잡기가 다 끝난 상황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깊은 곳으로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둘 다 쉽지 않아요. 둘 다 고민되고 주저되는 순종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곳은요, 홍해입니다. 안전하고 평안한 곳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고 나를 사망케 할지도 모르는 그런 곳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홍해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보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깨닫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세 번째, 그 세 번째에 관한 말씀이 본문 16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특별히 16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집트로 돌아가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즉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는요, 모세 개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의 길은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권능과 사람의 위대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모세가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고 또 홍해까지 다다르는 순종의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홍해길, 즉 구원의 길을 절대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그 권능을 더딥혀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죠.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이 말씀이요, 참 오묘합니다. 만약 하늘에서 손이 쭉 내려와 홍해를 쫙 갈랐다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가르셨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21절 보니까요, 무엇이 바다를 갈랐다고 나와 있습니까? 동풍이 갈랐다고 나옵니다. 자연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바다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광경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신앙인이 봤다면 그 사람은 홍해를 과연 건널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건널 수 없었습니다. 진기한 광경이긴 하지만 언제 바람이 멈춰서 바다가 덮일지 모르니까 결코 홍해의 마른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 홍해는요, 그저 자연 현상에 불과하며 때마침 모세가 그 타이밍에 손을 뻗은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갈라진 홍해는요, 누가 건널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믿는 사람만이 그 갈라진 홍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요, 또 그렇게 건너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우리를 향한 구원 역시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 구원의 길을 건너갈 수 없습니다. 걸어갈 수 없어요. 십자가 구원의 길은요,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막 행복이 넘치고 부귀가 넘치고 영화가 넘치는 그런 길이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 저기로 왜 가? 저 문으로 왜 들어가? 하는 그런 문이며 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걸어가야 합니다. 왜요? 그 길 끝에 그 문 너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는 방법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으로요,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무엇보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이 땅의 기독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원 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원 합니다. 이 기도가요, 하나님께 떠넘겨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그렇기에 우리가 순종으로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예배의 자리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움 때문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며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길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각자 있을 줄 압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 제목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특별히 준비되고 있는 중고등부 여름 특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전도사님과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열심으로 준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셨고요.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 특별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예배함으로써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드높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들은 특별 예배를 이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드려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셨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특별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넘치는 은혜, 귀한 은혜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요, 오늘 이 모든 예배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피와 진리 생명 나는 오직 안녕, 돌아온 Q&A 시간입니다. 오늘 문제는 딱 하나예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보기 위해 필요한 자세 3가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문제 답은 각자의 담당 선생님과의 카톡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30분에 줌으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8월 7일 토요일에는 우리 여름 특별 예배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우리 여름 특별 예배 또한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정말 즐겁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도 온라인 예배로 만나요. 안녕. 나의 삶에